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였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이를 허용하신 것은 온전한 것이 나타나 개혁이 될 때까지 속죄 사역의 예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제 온전한 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것이며 이 속죄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십니다.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증거합니다. 거룩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시오스입니다. 호시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이들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악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악이 없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키코스인데 이거는 선만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에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성도들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26절에 더러움이 없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미안토스인데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러움입니다. 죄이죠. 사람이 더러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이 전혀 없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접촉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연탄과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흰 가루를 다루는 사람은 흰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하면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더러움이 없는 이와 접하게 되면 더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율법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운 상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침을 뱉은 사람도 모두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닿은 모든 물건 또한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나을 때까지 집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닿으면 모두가 부정하여지고 부정하여지면 7일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혈류증, 즉 유출병으로 12년간 고통을 당한 여인의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사용하여 보았습니다. 있는 재산도 병을 고치는 데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은 순식간에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지요.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의 부정을 씻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더러움을 닦은 존재입니다. 더러움이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닦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름에 물이 묻지 않듯이 예수님에게는 더러움이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제사장은 외적으로 불결한 것조차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죄나 죄를 유발시키는 어떤 것과도 멀리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오히려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보다는 죄인들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의 친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와 무관하며 죄로부터 떠나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에 동참하거나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되 죄에 감염되지 않으며 나아가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말은 죄인에게 접근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인과 같이 계셔도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수모와 죽음과 고통과 눈물뿐만 아니라 죄인의 연약함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악을 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죄로부터 떠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떠나 주님의 모범을 좇아 거룩하게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또한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